포도 농장 주인이 새벽 6시에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해라,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1차로 선택을 하고 9시하고 12시, 오후 3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너희들도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6시면 12시간 난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인데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여기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는 어째서 여기 서 있냐 했더니 놀고 있느냐? 노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안 써주어서 지금 여기서 1시간이라도 일해볼 요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을 다 1시간을 시켜놓고 6시 되어서 종들을 다 일꾼들을 불러놓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7만 원을 줍니다. 3시에, 오후 3시에 부른 사람, 12시에 부른 사람, 9시에 부른 사람도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7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12시간 일하는 사람들 생각에 야, 우리 굉장히 많이 줄 거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도 7만 원, 1시간 일한 사람도 7만 원. 그래, 보나마나지요.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두털두털 하면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 두털대고 불평하고 또 따졌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일하는 법은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내가 하는 일 주든지 시키든지 그 내가 하는 일은 너희들과 다르다 하시면서 그 잘못된 의식구조를 가진 그 사람을 오히려 바로 잡아주시고 또 생각지 않게 횡재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11달 다 지나갔으니까 한 달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있는가 12월 달 다 그렇게 달력 떨어지면 끝나는 달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1년을 멋있게 보내고 가치 있게 보내고 축복으로 보낸대. 나는 이대로 있으면 쓰겠는가? 그래, 이 한 달 동안에 무엇인가 인생을 변화시켜보자 하는 마음을 오늘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자기 뜻대로 일하세요. 맘대로, 뜻대로. 사람은 맘대로, 뜻대로 하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맘대로 뜻대로 한 거 있어요. 밥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먹고 교회 올라면 오고 안 올라면 안 오고 바치려면 바치고 말려면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 맘대로 못하는 것이 있어요. 병들어서 고침받는 거 어떻게 내 맘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내 부모를 결정하는 거, 나라 결정하는 거 이건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맘대로 다 해요. 사람이 맘대로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이라든지 편견이든지 자기 생각이든지 옹졸이든지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 하신 것이 그것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깊은 뜻, 높은 뜻, 넓은 뜻 이해 못해요. 혹시 누가 이해를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자기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광대하시고 깊고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 나하고 뜻이 똑같네, 그럴 때는 감사함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 보십시오.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종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때 너는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 7만 원을 주기로 약속 안 했냐? 너는 일을 12시간 동안 했고 나는 약속대로 너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주었다. 너 그러면 네 품삯 갖고 갈 것이 아니냐?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하나님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 나의 선한 것을 갖고 네가 그것을 악이라고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을 갖고 이럭저럭 한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이게. 겟세마네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옷 벗겨요. 실오르기 하나도 안 걸쳐요. 그리고 채찍을 쳐서 덩어리가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생땅을 챙기지라시 그렇게 발겨 찢어 놓습니다. 가시멸종안 씌어서 눈을 못 뜨게 하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공중에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게 체중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 손에 자국들이 쭉쭉 찢어지는 거.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인에게서 멀리 가게 해주시고 꼭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 그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죽을 병 걸려도 다 죽어요. 한 가지 죄를 저질러도 원죄로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갖다, 남을 미워했던 거, 우리가 시기했던 거, 교만했던 거, 우쭐했던 거, 이런 모든 살인했던 거, 그리고 낙태했던 거, 이런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창제부터 지금까지 봤던 앞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죄를 다 몸에다 짊어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인간의 모든 질병, 작은 거, 큰 거, 할 거 없이 모든 질병, 한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몸에 짊어지고 그 질병의 그 아픔으로 죽고 죄값으로 죽고 그리고 우상숭배 값으로 죽고 우리의 교만으로 죽고 우리의 무감각함, 무심함, 개인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우월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이 고통은 이 못을 박는다 그거가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뒤집어 써보세요. 누구 한 사람이 저놈 아주 도적놈이야, 그 말 한번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세요. 도적놈의 모든 누명을 다 쓰고 저놈 도적놈, 살인자, 강도 이거 다 해보세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을 흘리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치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 고통, 견디기 어려운 고통,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고통 어렵지만은 아버지 뜻이라니까, 주님의 뜻이라니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기쁨으로 가요. 모든 죄를 다 집어쓰고 질병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그렇게 아프셨고 그렇게 죄값으로 멸시받고 전대받고 조롱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썩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나 같은 것도 그 주님의 뜻이 아버지 뜻대로 해주지 않은 그 뜻을
순종하고 알지만 알면서도 그걸 순종하고 그 길을 아멘으로 갔을 때 오늘 이 예배당도 생기고 우리도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세계 모든 인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이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 다음에 부활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은혜로 일하십니다. 뜻대로 일하시고 은혜로 일합니다. 너와 한 데나리온 7만 원을 약속한 거 아니냐? 친구여 내 것을 갖고 가라.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의 품삯과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나의 선한 걸 가지고 악하다고 생각하냐?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보면 왜 똑같이 주지? 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삯,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삯, 이거 불공평하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해를 받습니다. 인간에게 비난도 받습니다. 제가 생각이라는 글 하나를 썼는데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아름다운 사람도 추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도와주는 사람도 귀찮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랑하는 사람도 미움받은 사람으로 버림받고 죄인도 잠시 동안은 의인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이 저주스러웠다면 당신은 인생을 헛산 것이다. 한참 헛산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오해를 받습니다. 착한 사람도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쓰리고 굉장히 어두운 거지만 이것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이야. 자기 생각하고 모든 거 보니까 빨간 안경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고 파란 안경 보면 다 파란데 그것이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배워야 합니까? 죽는 날까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내 생각하고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 여기다 갖다 놓으면 세상도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깊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합니다. 7만 원 약속을 합니다. 12시간 일해라, 하루 품삯 주마. 그런데 9시, 12시, 3시 받는 사람은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일을 다 한 거 아니니까. 너희들에게는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런데 마지막 5시에 부름받는 사람한테는 고용 계약이 안 돼. 어째서 놀고 섰느냐? 저희들이 놀고 섰다니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여기 서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데려갈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돈 준다 말 안 했어요. 상당한 품삯 주겠다 말 안 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말 안 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하면 주겠다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사람이에요. 맨 먼저 선택을 받았지. 어떤 사람은요, 대학 입시를 보는데 1차, 2차, 3차, 4차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차에 딱 6시에 선택을 딱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력서도 갖췄습니다. 건강도 갖췄습니다. 성실함도 아침 6시 일찍 가서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종일 일한 사람은 일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일 없이 이렇게 다닌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네.
그리고 내일 또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나 어제 어떤 농장이 우리를 6시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한 대는 주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자격도 있고 다 경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떳떳한 대가입니다. 일 안 하고 돈 벌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은총을 한없이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공짜를 좋아한다든지 그냥 어떻게 남한테 어떻게 신세,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은혜 받고 나한테 와서 울고 나한테 와서 그리고 네가 엎드리고 그러지, 세상 앞에 가서 울지 말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왜 그걸 생각 못합니까? 왜 돈만 보냐 말이에요. 돈만. 야, 나 7만 원, 저 사람도 7만 원. 이게 돈에 이미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품삯을 준다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제대로 사람을,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상당한 품삯이 하루 품삯을 줘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럼 1시간 남기고 온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고, 갚을 수 없는 은혜고,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셀 수 없는 은혜고, 숨겨두신 은혜고,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요, 말할 수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1시간 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한번 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일 많이 해, 돈 많이 벌어. 일 조금 해, 돈 조금 벌어. 다 섞어. 이게 공산주의의 비극이에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안 해버려. 나는 죽으라고 일하고, 저 일 안 하는 놈도 똑같이 갖고 나겠고, 부자 갖고 와, 가난한 사람 일로 와, 합쳐가지고 다 하나. 그래서 이 경제의 논리를요, 앞으로 나란히 하고 사람들 세워. 우리 공산주의는 공평이다 했고, 키 큰 사람 목을 다 잘라버려요. 이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 솔로몬 재판 받을 때 좋다 그러면 칼로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어쩌니까 가짜 엄마는 그러십시오. 또 솔로몬 임금 겁나게 공평하시네,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함정이에요. 공평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함정이요.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사랑의 기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뜻대로 하면 이건 개망난이요. 근데 하나님은 뜻대로 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세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꼴찌를 1등으로 만들고 1등을 꼴찌도 만들고,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한번 기억에 남는 역사를 한번 봅시다. 김기숙 권투 선수,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세계적인 선수예요. 이태리에 가서 니노 벤베르토하고, 우리는 경제도 약하고 비행기값도 없고, 이태리는 막 이렇게 키도 크고 잘 먹어서 살도 찌고 얼굴도 막 기름이 막 절절 흐르고 막 키도 조그맣고 보리밥 먹는 김기수 선수가 이태리 로마에서 세계가 다 보는 것에 대해서 미들급 권투 두들겨 맞아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 속으로도 중학교 다닐 때도 나가 저렇게 창피하나 막 이렇게 자빠지고, 그러더니 마지막 라운드에 가만히 비틀겸에 일어서가지고 하나 콱 치니까 벤베누트가 딱 자빠지면서 김기수 미들급 승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홍수환 장로제 됐어요. 그러니 시간이 안 맞아서 저희가 간적을 못 하는데, 이 홍수환은 세상에 세계 대회를 나갈 때 얼마나 두들겨갖고 자빠지니까 엎쳐서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쓰러져 버리면 모두가 다 가족들 식구들 그래 다
두들겨 맞아갖고 그 사람이 방심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한 방을 딱 쳤으니 홍수한 아주 그냥 챔피언. 지금까지도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도와주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도와줘. 어떻게 다 쓰러진 그렇게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서 상대를 쳐서 이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때 도와줘. 나는 씨름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곱이가 씨름 선수거든요. 하나님을 이겨먹었거든. 나 씨름 레슬링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씨름 선수는 다 잊어버려. 이만기, 뭐 이봉걸, 뭐 다 잊어버려요. 뭐 잊어버린다면서 왜 기억하냐? 그래도 내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걸 기억하지 대단히 기억하지는 않아. 그런데 손상주만은 끝까지 기억해. 씨름할 때만 아이고 손상주 어디 갔나? 그 금강장사인가 한라장사인데 백두산산 밑에요. 장사 밑에요. 근데 키도 조그만 사람이요, 자기 등치보다 훨씬 큰 사람 만나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은 그 사람 배로 파고 들어가면 돼. 그러면 위에서 이것이 어디서 파고 들어가서 쥐새끼 같은 거 하면서 꽉 누르면 자빠지면 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위에서 누르는데 못 들어가서. 근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샥 뒤집기를 해가지고 공중에서 360도를 돌고 그 선수가 딱 쓰러지게 되면 겁나게 재밌어요. 그러지. 우리 군산에 지난번에 갔는데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여러분 다른 학교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또 무슨 서울에 뭐 부산 상고, 뭐 목포 상고, 뭐 상고 다 해도 군산 상고만 기억나는 것은 꼭 야구하면 져요. 9회 말 돼갖고 다 져. 그런데 그때 한 선수가 나와가지고 딱 치면 홈런, 그러면 그냥 야구장이 뒤로 자빠져버려. 다시 엎어졌다 일어났다. TV에서 모두가 박수치고. 이 군산 상고를 역전의 명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쓰러지게. 내게 있어서 시작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이 능력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 귀절이 올 때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올 때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황충과 늑과 메뚜기가 너를 먹었냐, 충들이 너를 다 먹어버렸냐, 내가 그 세월을 꼭 기억했다가 그만큼 축복으로 다시 갚아주마. 너 울고 인생을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내가 웃고 살도록 갚아주마. 어떻게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이 비교급에 떨어져서 나는 7만 원, 저것도 7만 원. 아니 왜 그 돈만 생각합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다. 1시간 일한 사람도 이렇게 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야, 은혜로운 세상, 하나님의 능력의 세상 얼마나 좋구나. 근데 절대로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교훈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잘 알 수 있는, 알기도 하는 얘기, 들은 얘기인데, 숫자 가족들이 숫자 가족이요. 그래요. 5는 제일 큰 형이 5요. 그리고 0.5초 뒤로 태어났다고 해서 4.5. 이렇게 5가 형인데 4.5, 5초 뒤로 태어난 동생을 어떻게 구박한지. 형이랑 물도와 발 씻어줘, 옷 바꿔, 좋은 거 있으면 갈아입자. 그래갖고 4.5가 엄청 구박을 당했어. 그러다 어느 날 반란이 일으켰어요. 네 말 안 들어. 네가 물 떠와 하다 그러니까 5가 열불이 나고, 이 자식 어디서 눈을 불알뜨고 막 네가 4.5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저 만나 뺐다. 전 빼니까 4.5가 45가 돼가지고 흘러가는 얘기 같지만 얼마나 0.5초 사이에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인간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확 바꿔버리셔. 시간을 갖고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 하루같이 그렇게 확 시작은 나중에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또 물질을 갖고 확 바꾸셔요. 보리떡에 물고기 2마리 갖고
막 5,000석도 만들 수 있고, 골리앗 앞에 간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무기보다, 미사일보다 더 크게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도합시다.